우리 기도 교를 대표하는 단어들이 참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5주가량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번 주부터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특별히 사랑이라는 것이 종류가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 말로 사랑 그러면 사랑이지만, 그걸 조금 이렇게 세분해 보면 성경이 나오는 단어들이 좀 여러 가지 사랑이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말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죠. 아가페라는 것은 정말 인간이 어떻게 말하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그럴 때 아가페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라는 것들을 설명할 때 그렇게 말을 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끼리 어떤 그런 사랑, 특별히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에로스라는 말을 또 씁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형성이 되고 또 귀한 삶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 간의 사랑, 그런 사랑도 있죠. 동성 아니지만은 또 이렇게 이웃 간의 사랑,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스토르게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의 사는 삶에 있어서,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라는 것들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나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힘이 넉넉히 남아돌고 또 정말 편안하게 잘 살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근데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부대끼는 삶이 있는지, 특별히 그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어떤 전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흐르고 있는 그런 세상의 풍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랑의 노래, 그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흐름과 어떤 영적인 어떤 반응, 그리고 사랑의 노래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 생활이나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나 세상에서의 생활이나 아니면 교회 믿음의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구분 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에서의 삶이 따로 있고 교회에서의 삶이 따로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원론이라 그러죠. 이중생활이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이렇게 모였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한 용어를 쓰고 말도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그렇게 찬송하고 말씀도 듣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이 참 험악하죠.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상대주의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불변의 그런 확실한 진리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세상이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자기가 느낌에 따라서,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그 중심이 바로 진리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이 그 진리를 재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요즘 세상이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세상은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에 그런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하나의 어떤 세속화라는 큰 물결을 이루고 그 세속화의 중심에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돈이 만번문쯤이죠. 그 돈이 그렇게 우리를 휘감고 우리를 붙들고 그렇게 끌고 가는 세상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환경들이, 이러한 세상의 어떤 모습들이 그냥 저절로 있어지고 그냥 생겨나는 것이고 그냥 뭐 있으니까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그것들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에 어떤 풍조가 있는데 그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휘몰아가는 어떤 세상의 풍조들과 세상의 어떤 사상들과 이데올로기들과 그런 어떤 그런 조류들은 그것을 이끌어가는 어떠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우리의 살았던 모습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다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은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었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노라고 그렇게 정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런 부대낌 없이 세상의 어떤 그런 시조에 따라서 그 속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고 세상에서 바라고 있고 세상에서 뭔가 제쳐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대항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아닌데 라고 뭔가 각성이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갈 길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런 악한 영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가라는 단어를 4개를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대적이라는 단어입니다. 31절에서 32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발이라는 단어고, 세 번째는 정죄라는 단어, 네 번째는 단절이라는, 끊어낸다는 단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항상 도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적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발하는 고발자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정죄의식, 죄의식 속,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떠났다라는 그런 단절의 유혹으로 우리를 늘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대적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고발, 정죄, 단죄의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출처가 어디다? 악한 영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오늘 분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네 가지의 도전 앞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런 악한 영의 그 대작 속에서 당당히 맞서, 다시 말해서 세상의 그런 도전 가운데 맞서서 살아야 되는, 그것을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그것을 승리하며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든든히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우리는 그 대적에 강하게 맞설 수 있고 그 도전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그런 그 악한 유혹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때가 있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주의 백성인데 내가 나도 모르게 지금 하는 것들을 보면 어디에 구속되고 있나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버릇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컴퓨터의 어떤 그런 것들, 아니면 나의 어떤 욕심, 나의 어떤 망상, 이런 것들에 자기도 모르게 잡혀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이 나를 대적하여 나를 지금 뭔가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가 있는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요, 악한 영이 우리를 늘 고발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짓게 뭘 한다고? 너는 그래, 그렇게 남모르게 지은 죄, 그 죄를 너 다 사람들 속이고 있잖아. 그런 참소들, 그런 고발들, 그런 정죄감을 약간 자꾸 풀어넣어준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받았고 해방을 누리고 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꾸만 드러내고 자꾸만 부추기고 그리고 그것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찔러서 우리를 괴롭히는 영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든든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지키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나왔나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나왔나요? 내가 이 구원의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아서 그렇게 구원을 내가 받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잘남,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사단은 늘 우리를 대적하고 늘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고 늘 우리를 단절시키는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이는 누구시나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죄책감에서
정정하면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이 그냥 아니죠. 바로 나의 허물과 나의 어떤 죄악과 나의 어떤 연약함,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 사실을 든든히 붙들고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도전, 악한 영들의 어떤 참소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이런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넉넉하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오늘 성경은 호세 6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여호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돌아갈 때, 이거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과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새롭게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 그런 큰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기반으로 허락해 주시는, 축복하시는, 그리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누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임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가 그렇게 별로 오지 않아서 여러분 많이 힘들죠. BC주가 요즘 가물로서 아주 물걱정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8월 한 달도 여전히 비가 올 그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연적으로 가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정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소낙비가 정말 쏟아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든든히 우리의 구원을 주 안에서 누려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잊지 말 것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로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다시 말해서 내 말을 잘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 되는 영광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세상의 풍조, 그런 세상의 영들의 어떤 대적과 그런 참소와 그런 단절과 어떤 도전과 공격 속에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설므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청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